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그 손길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3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개혁과 6월절 행사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회개하며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단한 이 요시야 왕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약하자. 하나님 법을 지키기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 언약하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다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이 우상들을 멸절시키는 이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지키지 않던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열조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고 언약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은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요시야 왕은 이 평안히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생전에는 이 유다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일찍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자비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멈춰있던 중지되어 있던 6월절 행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8세에 등극하여서 지금 31년을 다스렸던 왕이죠. 자, 이 도표도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23장에서는요, 요시야를 지나서 여호아하스 17대 왕, 그리고 오늘 23장에 나타나는 여호야김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까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이 애굽과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3장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방의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 장면, 그리고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키는 장면,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17대 왕으로 또 이어지고 그리고 18대 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23장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3장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뜻을 정한 요시야 왕. 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우리는 잘 알지요. 오늘 등장하는 이 요시아 왕,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그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바로 이 내용에 바로 그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가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단위에 직접 올라서 백성들을 다 집결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친히 낭독하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이제 새롭게 되어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바로 그 중에 오늘 3절이 나오는데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이 성전의 단입니다. 성전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백성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이것이었지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거든 이런 의무를 행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서 옆에다 두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지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게 왕으로서의 의무였는데 바로 이 요시아 왕은 이 왕으로서의 의무를 잘 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원한다면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라고 뜻을 정한 다음에 이 뜻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우리의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한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뜻을 정한 요시아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열왕기하 23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4개의 소수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요시아 왕의 율법책 낭독 및 언약 갱신과 성전 청소.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 청소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된 요시아의 종교 개혁. 자,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아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30절까지는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와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의 전사, 오랜 세월 멈춰져 있던 이 유월절 준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요시아를 통하여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왜 요시아가 이 애굽 왕과 전투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31절에서 37절까지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한 남유다 제17대 왕 여아스 페이와 요야김 즉위. 자, 이 요시아가 전투에서 죽자 이 백성들이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아스를 왕위에 이제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17대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애굽 왕이 바로 여아스 이 17대 왕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가 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이 장남을 이 왕이 앉혀서 이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 밑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요시야 왕의 율법책 낭독 및 언약갱신과 성전 청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요시야 왕의 율법책 낭독 및 언약갱신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지금 친히 왕이 올라가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네요. 자, 여기서 특별히 발견한 언약책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율법책이라고 우리 앞부분에서는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율법책을 언약책이다. 그렇죠. 이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매개체이거든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친히 올라가서 이 모든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보통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서기관이나 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이들이 이런 종교적인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왕이 직접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은요, 지금 이제 누구를 불렀다 그랬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그리고 위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물온대소하고 모였는데, 이때 요시야가 이 성전의 단에 직접 올라가서 율법책을 이렇게 지금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의 이 어떤 열심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실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말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과 능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도 보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앞장섰던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왕상 2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왕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참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인데요.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 선택된 나라 선민의 왕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누차 나눴던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이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율법책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자기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지키며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의무였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의무를 이 요시야 왕은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오랜만에 그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띠고 아마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번 언약 갱신에 따른 요시야 왕의 성전 청소 4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이 우상단지,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성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이 기명들, 이 그릇들이 있었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끌어내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재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자, 이제 무슨 일도 했죠?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잘못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임의대로 세워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던 이 제사장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하는 모든 재료들도 파괴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주동하는 인간들도,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폐하는 이 종교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여튼 더러운 것들은 다 있었네요. 이 우상 섬기는 것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 사람도 물건도 또 그곳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집들도 다 없애버리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이 왕이 오르고 나서 12년이 지났을 때,
자, 그래서 그가 8세에 왕위에 올랐고 12년이 지나니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그가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볼 때 거스리는 것들,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체계에 근거하여 이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청소하는 일부터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할 때에 기준이 뭐냐, 척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준이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에 입에 대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곧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7절이네요.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자, 이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이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은 남창, 이것은 이제 또 이렇게 남자 창녀노로서 여자를 창녀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남자를 남창이라 그러는데,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에게 이 성적인 그들과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남창 또는 창녀라고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남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뒷부분에 보니까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곳에는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냐?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이 있었다. 이 남창이 있는 곳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여인도 바로 이 창녀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은 우상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면서 이 창녀의 일을 하고, 이 남자는 남창이라 그래서 이런 동일한 일을 하는 남자도 있었다. 그래서 창녀와 남창이 함께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창녀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냥 휘장만 짜는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 남창이 이렇게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여자와 남자를 함께 이렇게 기록할 때는 보통 남자 복수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남창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 이 남창, 장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었잖아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당, 그 옆에 가면 장녀들이 늘 있었습니다. 남자를 위해서는 장녀가 있고 여자를 위해서는 남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성전 청소에 이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된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이제 예루살렘,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종교 개혁을 이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다 전역에 퍼져 있던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모든 산당을 척결함.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의 산당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고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당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 아니라 그런 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바로 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편의상 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 사람들의 이 습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본받아서 편의상 산이나 또 나무에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불법이죠. 편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 이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여 가지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 곧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세우라신 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요시야 전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던 사람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서로 허물없이 교류하면서 서로 임무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산당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인정한 거죠. 너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이 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의 정체를 인정해 주면서 교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다. 그러니 산당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곳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 한순간에 이들의 직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이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하게 했지만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니라. 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 먹을 것은 이들에게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들의 어떤 직업을, 그들이 하던 일을 빼앗은 게 아니라 그들의 생계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종교를 개혁하는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지명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모든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종교 개혁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만들었죠. 이 게바가 어디냐? 먼저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나온 지명은 단이 아니고 게바라 그랬죠. 게바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바로 여기 베델이 있죠. 베델에서 가까운 어떤 곳이 바로 이곳이 게바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유다와 그리고 게바를 중심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몰록의 제단을 부정케 함으로 몰록 제사를 근절한 요시야 왕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목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여 우상에게 바치는 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히 여겼었는데요. 바로 이 도벳이라는 곳은 이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어떤 지역입니다. 자, 남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역, 이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도벳이고 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조금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이 목록 숭배가, 이런 행위가 성행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불살라서 이 목록에게 이렇게 바치면 그의 어떤 그 신이, 그 우상이,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가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우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 바로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곳을 더럽게 하여 이 목록 제사를 근절시켜 버렸습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고요. 바로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 이 골짜기, 여기까지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성전산이 있는 이곳은 지금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 이 부분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감람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자, 다른 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성전산이고 바로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바로 이 밑에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람산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시온산이 여기 어디 있었었죠. 자,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 저 밑에 있는 이곳,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위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 우리 현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3번, 유다의 여러 왕들이 세운 우상제단 및 우상파괴,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었건만 완전히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더러운 우상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완전히 오염시켜 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에 이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자, 여기 보니까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등장하죠? 태양 수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자료들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우 흰 말을 태양신을 위해 제물로 드렸대요. 흰 말을 태양신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축제일에는 이 말이 이끄는 수레가 행진을 하였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수레가 태양신에게 태양신을 기념하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행사할 때 쓰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아마 흰 말이 수레를 끌고 가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단 앞에 가서 이 흰 말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루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 관습이 이 남유다 땅에도 이미 행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유다의 여러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러한 이 우상 숭배의 의식도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이었고요.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잠시 근절된 이 태양신 숭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일이 또 성행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자, 요시아가 정말 바빴네요. 온갖 제단들, 온갖 우상들을 헐고 빻고 가루를 내고 쏟아붓고 태워버리고 물로 씻어버리고 온갖 이 우상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이 요시아는 종교개혁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멸망의 산이라고 묘사한 이것은요, 지금 신약시대의 감람산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그 지도를 통해서 보았었죠.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이 당시에 멸망의 산으로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많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부인으로 받아들이며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들을 위한 제단들을 이렇게 쌓아 주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그 한참 위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세웠던 이 모든 우상단지들도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죠. 부정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해골을 그곳에 채웠다는 말은 이곳은 더러운 것이다, 오염된 곳이다, 그런 혐오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북 땅에 걸쳐서 이렇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개혁을 행할 때도 어떤 부분만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 부분을 다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실 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가감하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개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번 베델의 산당 파괴와 해골 화장을 통하여 제단을 부정하게 함. 15절에서 16절 앞부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세운 제단을 지금 헐어버렸다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산당을 제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에서 보겠지만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30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골을 불살라서 그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이것을 부정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해골을 이렇게 태워서 그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누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예언한 선지자의 무덤 보존 명령 16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열왕기상 13절, 열왕기상 13장 2절,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절, 이제 여기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 이 세단을 이야기합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뼈에 재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예언이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다윗의 집에, 자,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이 예언을 하고 300년 만에 이루어진 성취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자, 300년 전에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예언을 전하러 왔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 선지자의 무덤을 보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선지자의 이 묘를 보존하라는 명령, 이것까지 신경 쓰는 요시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참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웬만한 지명은 딱 들으면은 어디쯤에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지금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씀했죠. 바로 베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가 바로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곳에 세운 제단을 지금 요시야 왕이 명령하여 이것을 파괴해 버려라. 이것은 이 여로보암 1세 때, 그러니까 지금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을 향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바로 이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번 사마리아 각 성읍에 대한 요시아의 종교개혁. 자, 지금 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확장되었네요. 종교개혁이 이제 베델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종교개혁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에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지금 이 요시야는 이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서도 동일한 이 산당 제거, 또 이 무덤을 부정케 하는, 이 부정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친히 왕의 신분을 한 이 요시아가 친히 자기가 이 종교 개혁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진두지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면 좀 편안히 있으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했음직도 한데 이 요시아 왕은 친히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는 이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와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의 전사. 자,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 오랫동안 이렇게 준수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하여 준수하는 장면과 이 전투에서 전사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입니다. 1번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지금 우리가 앞절에서요 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언약갱신 그 앞부분의 1절에서 7절까지 언약갱신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이 산당들을 제어가 우상단지들을 다 철거해버린 이 아주 전격적인 종교 개혁에 이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도 어떻게 지켰다고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지금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도요, 실은 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히스기야 왕 때도 지켰지만, 이 온전한 그 달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늦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달도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대로 준수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우리 요시야 왕이 드린 유월절을 우리 특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드렸던 유월절의 특징이 뭐냐? 여기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라고 돼 있죠. 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사무엘 때부터 비롯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이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요시야 왕이 드렸던 이 유월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12지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킨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이 절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절기를 지키면서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온전히 지켰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시야 왕에게서 이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바꾸고 그렇게 또 변형시켜서 우리가 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편의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또 우리가 행해드려야 될 사명 완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기록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평가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자, 어떻게 제거했다고요? 다 제거하였으니,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제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위배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 극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대로 이렇게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의 이런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이런 헌신 어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물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 이 왕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특별히 이 55년 동안이나 이 남유다를 다스리며 온 땅을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이 므낫세의 죄악이 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번 거두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유다 진멸 계획. 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이런 이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진멸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그러나 자, 무슨 말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히 뭐라고 일컬어진다 그랬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였든지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그가 바벨론에 그렇게 잠시 끌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였지만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요시야 왕의 전사와 관련 기록 사항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참고로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함으로 그의 신복들이 이 시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장사하고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왜 요시야 왕과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서 전쟁을
전투를 하였느냐 하는 거죠. 이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견해, 여기 29절이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자,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하여 지금 이 바로느고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수르인데 저 밑에 애굽에서부터 이 아수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 올라가는 애굽의 바로느고를 가로막고 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애굽은 이 아수르를 이제는 쳐서 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없애고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요시아가 가운데서 제지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다른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애굽이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이 북진 정책을 써서 이렇게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그렇게 이제 점점 떠오르고 있던 이 바벨론의 이 어떤 이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고 있었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가 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아수르가 멸망되지 않도록 이 전투에 애굽이 이 구원병을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하여 애굽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요시야는 친바벨론주의자였기 때문에 애굽은 아수르를 도우려 하고 요시야는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군을 요시야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이 두 번째 이 견해,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을 이 바벨론과 친했던 요시아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길을 막고 싸우다가 바로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요시아가 이렇게 이 애굽의 바로느고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 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행했던 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왕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 우리 이 부분을 우리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북이스라엘 땅 저 위에 무깃도라는 이 어떤 평지가 있는데 이 애굽왕 느고 왕이 지금 여기를 통과해서 저기 이 아수르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중에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지금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 무깃도 여기입니다. 자, 사진 무깃도 평야 사진을 실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의 무깃도 평야의 모습입니다. 자, 16대 왕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참으로 귀한 왕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17대 왕 요아스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또 도표를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이제 17대 왕까지 내려왔습니다. 16대 왕 요시야는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전사하고 이제 17대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백성들은 둘째 아들을 더 이렇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죽고 나자 둘째 아들을 백성들이 이렇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4번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한 남유다 제17대 왕 여호아스 베이와 요야김 즉위. 자, 지금 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아스는요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야김을 왕으로 올립니다. 여호아스를 배시켜버리고 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1번 남유다 제17대 왕 여호아스의 통치 개요 및 기본 평가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나자 백성들이 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 바로 여호아스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여호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붙들다라고 하는 아하즈, 이것이 합쳐져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마 그런 그런 선한 희망을 가지고 좋은 그런 기대에 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의 예언에 이 사람이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요시야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레미야 22장 10절에 12절에 살룸이라는 이름, 샬롬이라는 거죠. 평강을 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그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호아스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3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장 3절에 에스겔서 19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아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 젊은 사자다. 자, 젊은 사자래요. 아주 이 사나운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가 깨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여호아스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있었다고요? 그 왕위에 3달간 있다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번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전쟁 배상금 요구와 내정 간섭에 의한 왕위 교체. 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요, 요시야 왕을 전사시켰죠, 죽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의 남유다에 대하여 이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들이 이 바로느고가 임의로 여호야김을 왕위에 그렇게 올립니다.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33절에서 34절 바로느고가 그릇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전쟁 배상금입니다. 자, 전쟁해서 졌으니까 이렇게 돈을 가져와라 라고 한 거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자,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으로 있었는데 바로느고가 내려와 하고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엘리야김은 요시아 왕의 몇째 아들이라 그랬죠?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장남을 왕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처음에는 이 하맛 땅 림나라는 곳에 이 여호아하스를 그렇게 가두어 두었다가 아예 애굽으로 그를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또 바뀌었으니 도표를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폐위되고 결국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느고 애굽 왕에 의해서 18대 왕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 도표도 바꿔야죠.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은 18대 왕입니다. 4번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바칠 배상금을 위한 여호야김의 세금 부과.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지금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이 여호야김은요, 비록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실은 지금 이 애굽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혈세를 그렇게 이렇게 바치게 해서 그 돈으로 애굽의 왕에게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엘리야김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그 평가가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김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 그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이제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의 통치 개요 및 기본 평가 36절에서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애굽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여호야김 18대 왕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대 왕이 되고 그 이후 19대, 20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장면을 이제 24장, 25장에서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23장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있게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오랜만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나타나서 정말로 통쾌하게 이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여준 참된 개혁의 특징. 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 참된 개혁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 앞에서는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었고, 율법책 곧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서 가고 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종교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던져버리고 빻아버리고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흩어버리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는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개혁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보이는 외면적인 그런 변화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이 변하여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육신의 변화, 외면적인 변화는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부터 이 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하나하나 도려내고 태우고 성령의 물로 이 말씀으로 씻어내는 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 성전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키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직접 읽었다는 거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왕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니 그의 백성들도 이렇게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리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개혁하기로 각오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도 함께 이 개혁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